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도할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과하게도 마옵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너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2022년에 개봉한 넷플릭스 영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영화가 있어요. 애슐리 킨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보면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독일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한 여자 교사가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독일 가정의 하루 생활비가 5.5 라이스 마르크인데 유전병 환자 한 명의 생활비와 치료비를 하면 하루 12 라이스 마르크입니다. 그렇다면 독일 국민들이 잃은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애인들과 병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독일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자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해요. 이런 사람들 돌보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라고 물어요. 그러자 다른 학생이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야지. 이 대사가 1939년도부터 1941년도까지 이 나치가 T4 작전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해요. T4 작전이 어떤 거냐면 장애인들을 제거하는 인종위생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이 장애인 20만 명을 가스실에서 처형해요. 학살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 독일이 어떤 상황이냐면 경제공황과 그리고 또한 1차 대패배로서 5만 원 배상금을 물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그러하게 독일 나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국가의 재산을 축내는 장애인과 집시들과 유대인들을 학살하여 독일을 부유하게 만들다고 했어요. 근데 이 영화를 쭉 보면 이 질문을 던졌던 여자 교사가 이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 집에 오른손이 없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로 장애인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 나치의 강요로 질문을 던졌던 이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면서 주기도문을 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장을 비춘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용할 양식은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삶의 기준과 우리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는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가치와 그리고 돈을 따라서 재단하지 않게 될 거예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2016년에 일본에서 일어나게 됐는데요. 2016년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한 장애인 이 센터에서 거기서 일하는 한 청년이 그 장애인 센터에 들어가서 19명의 장애인을 살해해요. 칼로 찔러 죽이게 돼요. 그래서 그가 잡혀 나오면서 이렇게 인터뷰해요. 사회에 필요 없는 인간은 죽어도 된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평생 지체장애로 이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장애인을 다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그 사람들은 이 나라의 세금만 축내는 인간이라고 그러면서 그는 경찰에 붙잡혀왔어요. 이 사건에 충격을 받았던 일본 감독이 플랜 75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영화도 2년 전에 방영을 했어요.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플랜 75가 어떤 거냐면 일본 정부가 75세 이상 되는 이 노인들을 안락사를 권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정부 기관들에서 75세들한테 전화해서 안락사를 원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75세 이상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나라를 돕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일본은 어마어마한 고령자 사회라서 그 고령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부양하는데 일본의 어마어마한 비용이 지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능력을 잃어버린 이들 마치 세상 가운데 쓸데없이 여겨진 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와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나이가 많다고 쓸모없는가? 요즘 젊은 세대들도요,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내 인생에 쓸모가 있을까? 가치가 있을까라고 고민하지 않겠죠? 고민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이들을 보면 그들 또한 가치가 없다면 마땅히 처분되어야 될 인생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하게 우리가 인간의 유용성과 삶의 의미와 가치들이 돈과 그리고 그러한 물질적인 것에 있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러하게 오늘 본문은 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이고 삶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필요가 나에게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잠언의 이 구절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의미를 살펴봐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믿음으로 살아갈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요 알 수 있는 구절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내 삶이 정직한 삶이 되도록 구하는 기도예요. 내 삶이 정직한 삶이 되도록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것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정직하게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살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언제 해요? 거짓말 안 해봐서 잘 모르겠죠? 거짓말은 나를 가리우고 나를 괜찮은 사람, 의미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시고 학력기조 왜 하나요? 학력기조 왜 하죠? 내가 이익을 보고 내가 사람들 존경받기 위해서 학력기조 하죠. 내가 저기 이렇게 중학교만 나와서 얘기하면 학력기조 할 필요 없죠. 그러나 내가 박사학위 땄어. 어디서 박사학위 땄는데 그 박사학위가 뭐 미국의 하버드, 프린스턴 같은 대학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가보니까 그게 하버드에서 하버드 옆에 있는 칼리지에 수료하고 왔어요. 근데 하버드를 나왔대. 그리고 학력기조 하는 이유가 내가 하버드대로 사람을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때로 거짓말하는 것은 내가 불리하거나 내가 어려운 상황에 거짓말하죠. 내가 유리한 상황에 거짓말하나요? 그 사람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대부분의 거짓말은 내가 비난받고 내가 손가락질 받고 내가 조롱받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이유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기 위해 거짓말해요.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또한 어떤 때 거짓말하면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갖거나 거짓말을 통해서 악한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해요. 요즘 청문회 하는 거 보면 어때요? 거짓말 많이 하죠. 온갖 거짓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불법적인 방법,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는 1억 천금을 꿈꾸는 세대예요. 젊은이들이 건물주가 꿈이에요. 그리고 또한 통장에 100억, 20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꿈꾸는 세대.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즐겁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세대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0대 때, 30대 때 통장에 100억, 200억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건 비정상적이에요. 그건 불법한 일이 아니고 부정한 일이 아닌 것은 도무지 받을 수 없는 돈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물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1000억대, 1조대 부자면 유산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그 사람들 열 손가락에 꼽겠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하고 애 있었어 돈을 얻게 되는데 100억, 200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꿈꾸는 세대가 있어요. 이건 건강하지 못한 세대예요. 정말 건강하고 정말 온전한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내가 성실이라고 정직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 마땅한 대가를 받는 것이 건강한 사회인 거예요. 여러분 불법한 방법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어디서 가면 볼 수 있냐면 제3세계 아프리카나 저기 이 남미 쪽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불법한 방법으로 마약 밀매하고 인신매매하고 온갖 폭력으로 돈을 갈취해요. 그래서 부자가 돼요. 그런 사회가 살기 좋던가요? 무시무시한 사회들인가요? 무시무시한 사회.
밤에 다니기가 겁나는 사회고 길 가다가도 소매치기와 강도를 만나기 무시무시한 사회예요. 필리핀만 가도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필리핀에서 이 일본인 2명이 권총만에 맞아 죽었어요. 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사회예요. 예. 그런 사회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정직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 그래서 합당한 그런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 구절이 담겨집니다. 필요한 양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성실하고 정직하기 위해서 합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얻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일용할 양식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기도예요. 우리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니이다. 아멘. 여기 뭐 앞부분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까지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앞부분을 보면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와 연결되는 구절이에요. 잠언의 전하는 내가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할까봐 두려워하며 하나님 내가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염려됩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재물이 물질이 돈이 우리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을 쉽게 여기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비유를 했는데 대부분 다 돈에 대한 비유예요. 드라카마 비유, 뭐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뭐 온갖 비유를 다 돈으로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돈의 강력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물질적 번영과 풍요가요 우리를 편안하게 편리하게 하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돈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12절 14절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부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걱정하신다고요? 교만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것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인 양식이 풍부할 때 우리의 마음은 나 스스로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하다. 하나님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창조주의 되심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봐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이 풍부해지고 부유해져서 세상이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세상을 잘 살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의 삶은 얻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재물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이 있을 수 있어요. 풍요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가난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데 방해하는 돈과 부유함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시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많은 돈과 재물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리고 내가 즐기는 취미와 내가 즐기는 향락과 내가 즐기는 오락과 내가 즐기는 기쁨이 하나님을 나아가는데 내가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다면 차라리 그것이 없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의미의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는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한다.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물건을 훔쳐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당장 굶어 죽기 생겼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가 뺏겠다는 거예요. 그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인이 이 종에게 음식을 줘요. 근데 음식을 주는데 종들이 오늘 김치찌개 줬고 내일은 부대찌개를 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육볶음 줘요. 그랬더니 종들이 이렇게 말해요. 왜 스테이크를 안 주냐고 항의한다면 그게 종의 마음일까요? 악한 자의 마음일까요? 물론 스테이크를 먹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종의 마음,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문제가 찾아와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매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기도는 얼마나 절박한 기도예요. 내일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내일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굶주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물건을 훔쳐와야 될까요? 먹을 걸 훔쳐야, 장발장이 돼서 빵을 훔쳐와야 될까요? 절박한 기도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오늘 하루에 먹을 것을 주시나요? 내일도 먹을 것을 주실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일 염려를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걱정을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한 달 양식, 1년 양식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양식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낙담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기를, 소망과 기쁨을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서 하루는 쌀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밤에 이제 밥을 했는데 밥을 하고 나니까 쌀이 딱 떨어지고 그 다음날 그 저녁을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먹을 쌀이 없어요. 내일 아침에 이제 아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학교에 보내고 도시락도 싸줘야 되는데 근데 도시락을 싸갔어요. 쌀이 없어요. 먹을 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일부터 굶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밤새 고민하시다가 밤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을 먹여야 되고 나도 먹여야 되는데 먹을 쌀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 마치고 왔더니 집 앞에 쌀이 한 잔은 놓여있더래요. 그리고 그날 제가 밥을 해주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 보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굶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다. 물론 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우리 매일같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니 우리가 1년 후, 10년 후 일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하루를 은혜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청년의 때, 여러분의 1년 후, 2년 후는 굉장히 박진감 있고 드라마틱하게 바뀌게 될 거예요. 결혼하려고 해도 집이 없고 차가 없고 그리고 살고 난 일터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실 은혜로 내가 살
명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해 줄게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영향이 있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이 돈, 물질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뭐냐면 물질의 주인이 되는 거지 물질의 종이 되는 거야. 여러분 물질의 주인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물질의 종이 돼서 속임과 거짓과 불의를 행하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내가 물질에 대해서 투명하게 살겠다고 말하는 것이 물질의 주인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물질과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차라리 그러면 그 물질은 나한테 없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실 것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물질 가운데 주인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하는 이 기도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 특별히 청년의 때 돈이 없고 또 궁핍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네, 이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종이 되기를 시작하기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가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게 하여서 합당한 대가를 받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너무 많은 돈과 너무 많은 이 재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차라리 그것이 나에게 없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게 내가 늘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참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데, 그래서 앞일을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우리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하루 주신 은혜로 내가 족하다고 여기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라고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과 진실과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불의한 것 거짓된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정직함과 진실됨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그러한 돈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차라리 그러한 부유함과 그러한 풍족함이 없어도 괜찮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일 때 쓸 것과 필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앞일을 예상할 수 없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분하고 족합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가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래의 일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루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달려가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청년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